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7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아마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어, 이름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1절에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레에서 사라로, 공주에서 열방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장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약속, 언약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요구가 9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언약의 표시를 주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이 할례가 유대 민족에게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표시가 되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한 백성으로 정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할례는 매우 중요하고, 신약 성경에까지 이 할례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또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이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할례를 하라고 하셨고, 이 할례는 사실 남자들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라에게 또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약속,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삭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그리고서 이제 23절에서 27절 마지막에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7장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는 1절부터 8절까지 많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17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할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봤던 것처럼, 이 할례는 표징입니다. 어, 그, 이제 결혼해서 반지가 결혼을 했다는 표시이고,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결혼의 표시로서 우리가 반지를 예물 교환도 하고 반지를 끼고 다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현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표시로서, 표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라는 것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뭐 심지어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살아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꼭 지켰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표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현실을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 할례 역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할례라든가 안식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특별히 구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코셔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과 관련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 그래서 이스라엘인지 유대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안 먹는 거죠.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사실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서 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임을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것은 안식일과 이제 음식 갖고 하는데 안식일, 음식, 할례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것이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오셔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과 많이 충돌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이러한 유대인이 지켜온 구약의 할례라든가 안식일, 음식에 관련된 것들을 기독교인들도 지켜야 되는지, 즉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지가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요즘에 지금도 안식교단 있잖아요. 안식일 교단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이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로 기념해서 지키는데, 안식교단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이제 지키고 있거든요. 이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반대하시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것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이렇게 충돌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법을 막 어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 구약의 법들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지키고 어느 것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건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이 할례에 오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할례의 특징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어, 생후 8일 되면 아기 때 받아야 되고 이게 참 아기 때 이렇게 한다는 게 왜 하필이면 8일째일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8일이라는 게 안식 후에 제7일 안식일 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8일째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남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때는 이제 이스마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종들도 다 할례를 남자들은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한번 받으면 어떻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표시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평생 영구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이 표시하셨거든요. 할례를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불순종을 하는 거죠. 어, 대놓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끊어져야 된다, 나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할례는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지만 사실은 핏줄이나 혈통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들어온 사람, 심지어는 외국인이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핏줄이 섞여 있지 않아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할례는 혈통을 따른다는 표시가 아니고 언약의 공동체라는 표시입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남자 보러 그러면 이것을 받으라고 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미 이집트를 포함해서 여러 고대 근동 나라들은 할례를 뭐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뭐 위생상의 이유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정결 의식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가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창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언약 공동체의 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남자들만 이걸 하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곧 씨를 낳아야 되는데 자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것을 그 남자가 자손을 낳아야 되는 그 생식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신의 생식기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식을 낳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낳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즉 이스마엘처럼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낳게 해주실 테니까 결혼을 순결하게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어서 막 고민하다가 하갈도 이렇게 첩으로 들이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순수성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의 이 가정을 깨끗하게 지키라는 의미로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특히 로마 시대쯤 돼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2100년, 2200년 전쯤 되면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게 올림픽 경기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올림픽 경기는 나체로 남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나 그리스 다 가서 살았는데 나체로 되면은 할례 받은 걸 보면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 중에 그 포경 수술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할례를 원상태로 돌리는 수술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문화의 세상에 말하자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굴복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에도 유대인 중에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 문화에 인정받고 살아남으려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리스나 로마 그런 데 가서 막 그 사람들이랑 비즈니스도 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할례를 어릴 때 태어날 때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사실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라는 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고 이제 그 순응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보면 참 이런 안타까운 역사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남자의 생식기에 허용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없으면 이 할례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 8일째 아기가 받았으니 아기가 뭐 알고 사실은 할례 만들 때 무슨 의미인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기가 자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에 아기 때 받았던 할례가 의미가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때 이미 모세 율법을 주시고 나서 약 40년 후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기 때 받은 할례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마음에 굳은 마음이 찢겨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몸에 그 할례를 받는 것보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다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는 쪽으로 형식, 종교적인 의식을 더 강조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거에 지키는데 이제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거에 치중하듯이 그리고 성찬식이나 그 다른 그 우리가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 믿음에 바탕한 헌신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막 시작돼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는 이제 점점 이방인 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도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하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중요하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여겨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그 자녀가 된 것은 할례를 먼저 받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순서를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면서, 아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지, 할례를 받은 후에 믿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할례가 무엇이냐? 참 할례가 무엇이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따랐으면 괜찮았는데,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겉으로는 표시는 있는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된 그것이 진정한 할례지,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구원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우리가 할례를,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라 받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은 안 되는지, 뭐는 깨끗한지, 뭐는 부정한지,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모든 음식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문제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감사하고 먹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어, 정결한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별히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커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이런 걸 요구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과연 할례 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해야 되느냐, 요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의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린 것이 할 필요 없다. 이방인은 할 필요 없고, 어, 유대인들이 하듯이 그런 걸 다 따를 필요가 없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유대교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처럼 음식에 관련된 것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들은 당연히 다 지켜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의식적인 것, 그러니까 할례라든가 안식일, 음식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고, 오히려 도덕적인 법, 윤리적인 법들은 더 잘 지키게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자, 구약에서 할례가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할례는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기 때 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 신약 교회에서부터 아기한테도 다 세례를 주는 이유는 아기들도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표시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세례와 관련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13살 때.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 언약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나중에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받았다고 그 할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듯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기 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젊을 때 뭐 언제 세례 받았으니까 어, 나는 뭐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삶, 즉 마음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면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할례를 받는 참 할례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영적인 수술을 우리 안에 일으켜서 영적인 할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참된 할례 받은 자가 되고, 그때에 우리는 육체의 몸, 죄악된 몸을 벗어버리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참된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건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어서 깨뜨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실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굳은 마음을 잘라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세례도 표징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전에는 다 이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이런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임을 이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이 할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끊어진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경고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할 때에 구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왜 꼭 이 할례여야 됩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예. 뭐 이마에다가 표시를 낼 수도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서 잘 보일 수 있게, 뭐 다른 몸에 뭐 문신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특별히 할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할 때에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그런 데서 특별히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하라고 하셨는지, 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사실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것은 정결한 짐승이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대표적으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위생의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 목축이 어려워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유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라고 하고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그 이유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75세에 불러서 약속을 해주시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한 2, 3년 후에 주셔도 되고 10년 후에 주셔도 되고 15년 후에 주셔도 되는데 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안 돼도, 이유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면 이유만 찾고 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실까만 따지다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몸의 할례는 받았을지라도. 자, 할례에 대해서 좀 제가 신학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또 할례가 우리의 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사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도 언약의 대상임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시고 사라도 포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을 받을 때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웃습니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99세니까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이스마엘, 이제 13살 된, 뭐 인간적으로 낳긴 했지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좀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웃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참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18장에 보면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사라가 문 뒤에서 웃었을 때는 사라를 꾸짖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99세가 됐지만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막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한 그런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때로는 울면서 간구하고 호소하는 소리도 들어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웃어도 안전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까지 여겨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과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고 하면서 아주 이런 친밀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친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주제로 다룬 또 소설들이 있거든요. 음,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웃음이란 없다. 왜냐면 뭐 이 성경에 특히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울었다는 장면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상하시면서도 우셨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웃으면 안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소설로 다룬 작품도 있고 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아들 이삭과도 언약을 세울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후손 대대로 영원히 약속을 내가 언약을 맺겠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웃었다, 웃음,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 아브라함도 한번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는지, 18장에 가면 사라도 웃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 이름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지, 아무튼 웃음이라는 소식, 이름, 그가 웃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삭도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웃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 사라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삭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진정한 승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사라, 그들의 웃음의 의미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진정 최후의 웃음을 짓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삭을 보고 웃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웃지 않았다고 해서 막 그 근엄한 얼굴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어, 들려주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구절이 나와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노래를 하신다. 예. 그게 바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 택한 자녀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신데 바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이 부른다 하시는데 여기서 즐거이 부른다는 이 단어가 기뻐서 소리치면서 막 노래하고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뭐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아이들 태어나면 아기 때 자라면서 보면 막 그냥 이 아이 보고 좋아서 뭐 애가 막 어릴 때 조금만 뭔가 해도 막 그 모습 보고 기뻐하고 옹알이만 하나 해도 막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뻐하고 우리 아이는 천재인가 봐 하면서 막 좋아하고 그런 모습, 부모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이삭을 주실 때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당연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요청했으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12족장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12족장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스마엘에게도 12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라는 특권을 지금 이스마엘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복,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역임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잊혀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면 이삭을 괴롭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받았지만 특별히 선택하시는 복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사실은 형편이고 처지이고 운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대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잊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진정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인정을 우리가 받고 살게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이룬 것은 인간적으로 낳은 이스마엘도 잘 되는 복은 받았지만
영적인 복음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도, 요청도 다 들어주시고, 약속도 분명하게 다 해주시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니까 23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할례를 다 행합니다. 예.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은 즉시 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은 즉시 할 때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즉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기도도 우리가 즉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에 내가 이거 기도해야겠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예. 누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즉시 순종하고 즉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날 다 이제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 받았고 이스마엘도 받았고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 쉽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까 참 기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더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일이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가장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 대상자일 겁니다. 우리가 정한 전도 대상자,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당장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정말 오래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도록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조급해서 이렇게 할수록 부작용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보사성어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장이라고. 어떤 일을 조장한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심어놓은 그 농작물이 잘 안 자라니까 옆집 거는 막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가서 뭐 합니까? 그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쑥쑥 뽑아 올리는 겁니다. 아니, 벼가 뿌리를 내리도록 가만 놔둬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잘하게 쉽게 도와주겠다고 뽑아 올리면 그 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라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할 때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일이 그르칠 때가 오히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아마 경험해서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주는 것.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것. 내가 조급해서, 저 사람 빨리 좀 바꿔줘야지 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잔소리가 되고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도 쉽게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면 오죽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식 낳는 것, 이상 낳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을 차근차근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할 일이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이라면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뭘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아마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아주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어쩔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쳐주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저거 빨리 바꿔주면, 얘기해서 빨리 바꿔주면 저 사람이 더 잘 될 텐데. 의도는 좋고 선한데, 그런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얘기한다고 뭐 사람이 쉽게 바뀌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한 번 전했다고 그 들은 사람이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바꾸려고 하다 보면 부부싸움도 나고, 부모 자식 간의 다툼도 생기고, 교인들 사이에, 관계도 틀어질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분별력, 그리고 참을성, 기다림, 인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좋은 결과, 원하던 결과가 나왔을 때랑 막 몰아쳐서 막 그런 걸 얻어냈을 때랑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일하고 그럴 때는 때로는 바쁘게 일할 때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인들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관계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 조급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 더 참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그 기다려줄 필요하면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 뭔가를 막 이루어내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이 되겠지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그게 이제 성숙해가는 모습이고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17장 오는 사이에 벌써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5년 사이에, 24년 사이에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만 지금 있는데 이렇게 잘 믿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지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5장에서 그 동물을 다 죽여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지금 17장에서 또 할례로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를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곧 이 17장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확신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역사를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듯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기억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유혹에 빠질 때에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셨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표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조급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기에 간구하오니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금 예, 일깨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하나, 주무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 안녕히 주무세요. 올려드립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예. 계세요. 네.